지적받음이 은혜입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마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수려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사무엘하 13장 37에서 14장 3절 말씀. 압살롬 튀다. 형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도망쳤습니다. 여기서 도망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바라흐는 고상하게 말해서 도망이지 원어의 의미로는 튀다입니다. 어디로 튀었습니까? 갈릴리 동북쪽 이방 아람 땅인 구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마에게로 갔습니다. 달메는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마의 고향 외할아버지 댁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에 연루된 아들 암논과 압살롬 중에 누구로 인해 슬퍼했는지 명확하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문맥으로 볼 때 도망간 압살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슬퍼했답니다. 날마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콜욤인데 콜은 모든, 욤은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모든 날이 다 슬펐습니다. 슬픔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 아발은 사람이 죽었을 때 상주의 마음으로 통곡하며 괴로워함을 의미합니다. 아들은 자기 계획대로 복수극에 성공하고 이방 땅으로 튀었을 뿐이지만 아버지는 날마다 죽을 듯이 괴로워하고 한탄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살해당한 아들과 살인한 아들, 이 아들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기간이 3년입니다. 압살롬은 그동안 그술 땅에 있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3년이란 시간 동안 다윗 왕의 마음이 바뀝니다. 39절을 보십시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사무엘하 13장 39절 말씀.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간절했답니다. 간절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라는 끝나다라는 뜻입니다. 간절한 것과 끝나는 것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제 성경 제계 주석에는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반로하기를 쉬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화내기를 중단했다는 말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약이기도 했겠지만 치료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시간 안에서 개입하시고 만져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개입이 없으면 아무리 시간이 가도 치료가 안 되고 오히려 마음의 병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아무튼 다윗의 경우에는 3년 후에 아들을 죽인 또 다른 아들에 대한 화는 쉬게 되었습니다. 39절의 후반절인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다는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위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나함은 한숨 쉬다, 뉘우치다, 반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미 일어난 일, 곧 암논이 살해당한 그 일로 인해 다윗이 스스로의 삶을 다시 돌아보았고 슬퍼하며 깊은 반성과 뉘우침의 시간을 보냈다는 뉘앙스로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식 압살롬에게 화를 내도 달라질 게 없으니 화내는 것을 중단하기로 마음을 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지적. 이제 이야기가 14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의 변화를 눈치챈 요압이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화해시키려는 선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요압이 어떤 동기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을 진짜 사랑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대로 가다가는 다윗의 통치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속마음은 본인과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선한 동기로 예배당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저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체로 자신의 결핍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타자를 위한 존재입니다. 본 회포의 시를 들어봅시다.
그리스도이건 이교도이건 디트리히 본 해퍼. 사람은 곤궁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고 행복과 빵을 구하지, 질병과 죄와 죽음에서 건짐받으려 하지. 그리스도이기니건 이교도이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 사람은 공궁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거초도 빵도 없이 모욕당하는 가난뱅이 하나님, 죄와 약함과 죽음으로 둘러싸인 하나님을 발견하지. 그리스도인은 고난당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하나님은 곤궁에 처한 모든 사람을 찾아오셔서 육신과 영혼을 자신의 빵으로 배불리시고 그리스도인과 이교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들 모두를 용서하시지. 이런 삶은 어렵습니다. 진짜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너를 통해 나의 필요를 채우려 드는 것이 인간인데 하물며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가족 같은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살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라면 일생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의 필요와 결핍을 채워주며 함께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입니다. 반면 가족 같은 교회로 보이고 싶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참여와 봉사를 요구한다면 결국 모두 지치고 맙니다. 그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인위적인 시도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동기로 예배당에 와 있는지 잘 살펴봅시다. 피차 타자를 위한 선한 동기와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다윗 앞에 나오게 된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이 일러준 대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왕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결할 수 있도록 다윗의 상황을 비유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밧세바와의 일에 대해 나단이 한 것과 비슷한 시도입니다. 이 여인은 상주가 된 것처럼 꾸미고 슬퍼하며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사무엘하 14장 4에서 6절 말씀. 이 이야기는 진짜 이 여인의 상황이 아니라 비유, 즉 다윗과 암논과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인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거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 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사무엘하 14장 7절 말씀. 여기서의 온 족속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벌떼처럼 일어나 동생 죽인 형을 내놓으라고 그를 죽여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이 과부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여자는 하루아침에 남은 아들까지 잃게 됩니다. 이 가정에 씨가 마르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남은 단 하나의 숯불, 유일한 풀씨마저 꺼버려서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상황이 암울합니다. 두 아들 중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인 것도 슬픈 일인데 남은 아들마저 온 가족이 율법에 의해 쳐 죽이려 달려드는 그 상황도 슬프고 결국 모든 가족의 씨가 말라버리는 것도 슬픕니다. 여인의 간곡한 청원 끝에 왕은 여호와 앞에 맹세까지 하며 남은 아들을 보호하겠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사무엘하 14장 11절 말씀. 왕으로부터 이만큼 확답을 받았으면 집에 가면 되는데 이 여자가 갈 생각은 안 하고 이제서야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진짜 하려던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그런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이라고 한 것처럼 또다시 객관적인 이야기가 자신의 문제가 되어 다윗에게 훅 들어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령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백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사무엘하 14장 12에서 14절 말씀. 사실 이 여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요압이 입에 넣어준 가짜 사연을 고했던 이유는 왕에게 이 지적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윗 왕, 당신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라는 말입니다. 바로 내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는 죄 말입니다. 13절에서 내쫓다 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 나다흐는 밀어내다 라는 뜻입니다. 밀어내진 자는 압살롬입니다. 그 결과 압살롬은 다윗에 의해 3년 동안 이방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곳에서 외할아버지의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는 그를 돌이키기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슈브, 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압살롬이 저지른 살인은 중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언약 백성 중에 씨가 끊어지게 하는 죄입니다. 다윗이 여인의 남은 아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씨를 보존하는 일이 살인자를 죽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압살롬도 자기 형을 죽였지만 씨는 보호되어야 하기에 이스라엘로 데려오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입니다. 왜 왕이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여인의 이야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는 인생입니다. 땅에 쏟아진 물처럼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흩어져 사라질 존재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죽음이기에 죽기 전에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동안 밀어낸 자들을 데리고 오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왕 대신 하나님의 역할이므로 왕이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아들을 밀어내고 있습니까? 데리고 오셔야지요. 결국 우리 모두는 다 죽을 텐데요. 이 짧은 세상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왕에게 너무 강하게 직언했다고 생각했는지 15절에서는 또 에둘러서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다윗 왕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사무엘하 14장 17절 말씀 무엇입니까? 지금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선악간의 바른 분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메시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소위 지적질입니다.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왕도 살고 아들도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적받음이 은혜가 됩니다. 지적을 받아야만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적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지적받음이 은혜입니다. 지적받는 은혜.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서 지적받음의 은혜 7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으로 인해 밀어낸 자, 쫓겨난 자를 돌아오게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밀어낸 사람들 있으십니까?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쟤는 싫다고 내 가슴으로 못 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야말로 그런 사람들이 많기에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이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지적할 때 밀어낸 사람을 다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두 번째 은혜로 이어집니다. 밀어낸 사람을 받는 것은 나와 아들을 살리는 길이며 내가 구원받는 길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목하지 않으면 병 걸립니다. 안 보는 건 거짓 평안입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가족 안에 밀어낸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죽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선악간에 분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지적을 받지 않으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의 선택인지를 모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데리고 오고 품어야 됩니다. 지적받음의 네 번째 은혜는 머리로 알던 것을 몸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화를 그친 상태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정리가 됐는데도 선뜻 아들을 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아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매일매일 지적을 받으면 어느 순간 그 말씀대로 몸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 움직임은 내가 아니라 지혜의 말씀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놓고 나서도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게 됩니다. 신앙인의 참 괴로움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까? 아는데도 못하는 건 정상 참작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강설하시며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예배당에서 잘못을 지적받으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엇이 은혜인지 잘 분별하시고 지적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은혜는 지적받아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 이 단어 참 쓰기 어렵겠지만 쓰겠습니다. 용서가 잘 되십니까? 용서하라는 말 참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지적을 받아야 용서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요압을 통해 압살롬을 다시 이스라엘로 데려오게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지적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제한이 걸렸습니다. 돌아와서도 왕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사무엘하 14장 24절 말씀. 여러분, 용서의 용이 한자로 얼굴용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했다는 말은 얼굴을 본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 본 채로 3년을 지내며 스스로 화를 가라앉힐 수 있지만 그 사람과 대면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과거의 생각이 불쑥 올라와 트라우마로 시달리고 병 걸립니다. 아들을 불러왔지만 만나지 못한 다윗도 아마 이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확인해 보면 이런 상태로 2년 동안 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매번 요압을 채근하다가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결국 모른 척하기에 실패한 요압이 다시 나서서 다윗과 압살롬을 만나게 해줍니다. 아들은 마침내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뵙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사무엘하 14장 33절 말씀. 5년 만의 만남입니다. 아들은 얼굴을 땅에 댔으나 아버지는 입을 맞춰줍니다. 다윗이 이 5년 동안 아들을 완전히 용서한 것입니다. 이 용서의 깊이와 넓이는 어디까지일까요? 이후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는데도 다윗은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품습니다. 아버지의 용서가 거기까지 미쳤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용서했단다. 이제 네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만 결정했단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이 용서가 지적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지적받음의 여섯 번째 은혜는 입맞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입맞춤은 매우 특별한 의미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를 용납하는 행동입니다. 누가 용서하고 누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용서받은 자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납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입맞춤을 받은 사람만이 입맞출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과 입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심판입니다. 시편 2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 7에서 12절 말씀. 이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다 망한답니다. 그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군왕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무리 높은 자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라. 이것만이 온 열방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입맞춤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지적받음의 7번째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확인해 봅시다. 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7번째 은혜.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식사를 같이 하시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초청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초청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었음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밥 먹는 사이라고 해서 사랑한다고 착각했으면 안 됩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가 맞는지 알아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고 응해 주셨습니다. 그때 일이 터졌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누가복음 7장 37에서 38절 말씀. 이 여인은 동네가 다 아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이 거기 계심을 알고 웬일인지 자기에게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로 다가가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신 것입니다. 그러고선 자신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이 장면에서 여인의 마음을 상상해 봤습니다. 주님 곁에 가고는 싶은데 감히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주님 가까이 있으려니 그냥 눈물이 터져 나왔고 그 눈물이 주님의 발에 떨어지고 맙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순간 당황했지만 여자의 영광이며 자기가 걸친 것 중 가장 깨끗한 머리털로 황급히 닦습니다. 그렇게 몸이 숙여진 채 주님 발 위에 입을 맞추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를 주님께 붓습니다. 식사 중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누가복음 7장 39절 말씀. 유대인의 정결법으로는 죄인이 나를 만지면 나에게도 그 죄가 묻어 같이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만지게 두면 안 되는데 그걸 모르는 예수님은 선지자도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누가복음 7장 40절 말씀.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지적하기는 하시는데 예수님의 지적이 너무 따뜻합니다. 갑자기 이름을 불러주신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오늘 우리도 그의 이름을 듣습니다.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 선생님 말씀하세요 하니까 예수님은 다윗 앞에 나온 지혜로운 여인처럼 한 가지 비유로 지적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누가복음 7장 41에서 43절 말씀. 이 바리새인도 다윗처럼 다 알고 있었지만 아는 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5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둘 다 탕감받았다면 누가 더 사랑하게 될까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합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라고 합니다. 요즘 일당 10만 원으로 대략 계산하면 50데나리온은 500만 원,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따라서 500만 원보다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용서해 주신 그분을 훨씬 더 사랑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탕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리조마이는 카리스의 동사형입니다.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탕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용서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탕감받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죄를 탕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판단에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마땅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7장 44에서 47절 말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이런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러므로 라고 시작되는 결과절은 여인의 과거의 어떤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과거의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 행동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맞춤하며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입맞출 수 있습니까? 용서받은 자가 입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용서받으셨다면 반드시 주님께 입맞추게 됩니다. 그 입맞춤은 주님을 향한 경배임과 동시에 우리가 밀어냈던 자들에게까지 확장되어야 됩니다.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기까지의 5년이라는 시간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 했을까? 왜 그렇게 시간이 필요했을까? 생각해보니 먼저는 본인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용서 받아본 자만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날카롭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용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날카로운 사람들 보면 그렇습니다. 벌떼같이 일어서 저 사람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입맞추며 주님께 받은 용서로 누군가를 용서하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결국 다 죽고 물이 땅에서 쏟아지는 것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피차간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입맞추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는데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 앞에 몸부림치시겠지요. 머리로만 알던 것을 몸으로 살아내야 되니 말입니다. 이제 이 지적이 떨어졌습니다. 이 지적대로 내가 탕감받은 자라면 예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이웃들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이 어려운 삶을 이제 일평생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여, 이제 저 사람을 받아주기를 바란다. 이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더 이상 밀어내지 말고 잘 받아주면 안 되겠니? 나도 너를 받았는데 왜 죄를 못 받는 거니?
불편하시지요. 그러나 지적받음이 은혜라고 믿으시고 이 말씀 앞에 씨름하시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